세 번째 주제입니다. 물방울의 흐름. 물방울 하나는 바로 본체를 말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비유한 것이며 영원하고 영구하게 윤회하는 모습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물질계와 비물질계를 반복적으로 윤회하는 모습을 비유한 것으로 물질계는 물방울이 떨어져 바닥까지 흘러가는 모습이며 비물질계인 영의 세계는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곳을 표현한 것으로 하늘이 영의 세계입니다.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방울 하나가 나 자신이며 흘러가는 것으로 하늘의 물방울이 비구름이 되어 비가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물질계에 인연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으로 사람이나 동물로 태어나게 됩니다. 물방울이 땅으로 떨어지면 물질계의 흐름대로 물방울이 개울물로 흘러가는 것으로 사람으로 비유하면 유아기 시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생로병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물방울은 개울물을 지나서 시냇물로 흘러가며 사람으로 보면 어린 시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시냇물을 지나 샛강으로 흘러가며 소년기를 보내는 것이고 샛강을 지나 강으로 흘러가면 바로 성인기를 보내는 것입니다. 강에서 마지막 강의 종착지는 바다이므로 바다로 흘러갑니다. 사람으로 보면 바다는 죽음을 맞는 것입니다. 물방울은 바다에서 수증기로 증발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며 사람은 죽음 후 영의 세계로 흘러가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 잠시 머문 후 다시 인연들이 있는 물질계로 사람이나 동물로 태어나는 것이며 물방울은 다시 비구름이 되어 비가 땅으로 떨어져 개울물, 시냇물, 샛강, 강, 바다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영원하고 영구하게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윤회의 흐름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윤회의 원리를 알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억건만 년 동안 정진하신 이유는 이러한 윤회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정진하신 것으로 부처님께서는 대자유인의 위치에 도달하신 것입니다. 고도의 참수행법 역시 윤회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현세에도 정도의 참수행법을 정진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윤회의 삶이
행복하다고 하면 정진할 이유가 없지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고라고 설법을 하셨습니다. 고란 고통스러운 삶이 영원하고 영구하게 이어지는 곳이고 욕심이 가득 찬 욕계의 세계라고 설법을 하셨으며 또한 동물의 세계이기도 한 이곳을 벗어나기 위하여 정도의 수행자는 고도의 참수행법을 정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도의 참수행법은 혼자 정진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고도의 참수행법의 기준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관념으로 정진하여 나가는 것은 구조적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육체와 공존하고 있는 본체 속에 마음을 정화시켜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참수행자님의 영역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마음속 깊이 한 걸음도 파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악을 감싸주지 않는다면 선을 축적하여 나갈 수 없는 것으로 마음속에는 상상할 수 없는 악이 심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도의 수행자는 도승으로 도승만이 영역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학성은 물질계에서 만들어진 지식만을 공부하는 것으로 영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명예세계, 사후세계의 구조. 여러분들도 육체가 소멸된 후에는 본체만이 명예세계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본체 속 마음에 선을 많이 축적하여 놓았다고 하면 명예세계에서 극락세계로 흘러가는 것이고 반대로 악을 많이 축적하여 놓았다고 하면 지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본체가 있는 동물들은 본능대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극락이나 지옥으로 흘러가지 않으며 중도로 흘러갑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에만 지옥과 극락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모든 본체들은 죽음 후 영의 세계에 흘러간 후 큰 후회와 한탄과 반성과 참회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늦은 것으로 큰 고통을 받고 다시 물질계에 내려가 삶을 살아가지만 영의 세계에서 고통을 받았던 사실을 또다시 망각하여 버리고 탐진치만의 악행만을 행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중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자님들과 정도의 수행자분들은 이러한 중생의 삶에서 깨어나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는 고도의 참수행법과 인위적인 노력으로 선을 축적하여 나가고
악을 소멸하여 나감으로써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저지화라는 단어를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정저지화란 우물한 개구리를 비교한 것입니다. 견문이 너무 좁아 넓고 넓은 바깥 세상을 전혀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개구리가 우물 안에 있다면 우물 밖 세상을 알지 못하는 것과 사람들이 죽음 후 세상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찰나에 소멸되고 없어지는 육체에 들어있는 상식이나 이론, 과학이나 지식의 세계인 현세의 의식 세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아무리 개구리에게 우물 밖에 더 큰 상상할 수 없는 넓은 세계가 있다고 설명을 하더라도 자신이 보지 못하고 태어나서 지내온 우물 안이 가장 크다는 생각관념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현세인 물질계에서 형성된 곳이 전부이며 죽음 후 사후세계는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나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셨는데에도 인지하지 못하고 놀고 먹고 즐기는 삶만을 살아나가는 것으로 이러한 삶이 어리석고 무지한 중생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자님들과 경도의 수행자분들은 죽음 후 세계인 영의 세계와 윤회, 인연법과 동물의 삶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크고 넓은 세상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으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십니다. 명예세계, 사후세계의 구조는 염라대왕이 있는 것이 아니며 저승사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명예세계는 성과 악의 거대한 흐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아닌 비물질계로 극락과 지옥, 중도 이렇게 3도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로지 나 자신만이 명예세계의 영역에 의하여 본체가 흘러가는 것이며 성가학에 따라서 극락이나 지옥으로 흘러가 과보를 받고 난 후 다시 사람이나 동물로 인연이 있는 물질계인 행성으로 내려가는 삶을 영원하고 영구하게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늘인 것입니다. 외도사도에서는 누군가가 있다고 하지만 모두 거짓말이며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내용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의 세계는 초월적 오감이 존재하고 발휘되는 곳입니다. 한 생의 삶에서 살아오면서 마음속에 축적되어져 있는 선과 악에 따라서 큰 악부터 작은 악까지 모든 고통을 한 가지도 빠짐없이 순차적으로 받게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모두 속인다고 하더라도 나 자신의 마음은 속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받는 고통이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으로 앞으로 설법에 조금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는 혼자 생활하며 자신만의 단독 생활을 일정 기간 동안 지낸 후 다시 인연들이 있는 물질계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는 49일 정도 머물다 내려갔지만 현재는 인간의 수명에 비례하여 50일에서 60일 정도 영의 세계에서 머문 후에 인연에 따라서 물질계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큰 죄를 짓는다면 거의 영구하게 지옥에서 머무는 본체도 있습니다. 정도의 수행자는 마음이 정화되고 성장되어서 일정 수준에 도달을 한다면 영의 세계에서도 구속을 받지 않게 됩니다. 또한 극락세계에서 초월적 오감을 느껴가며 고도의 참수행법을 이어서 정진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후강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몸을 화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지금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내용인 고도의 참수행법의 내용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행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뜻과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들은 내 것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것으로 영원하고 영구하게 소멸되지 않는 선인 행복을 내 마음속에 축적하여 나가는 분들이 정도의 수행자 분들이십니다. 또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억 건만 년 동안 걸어가신 길에 토대를 만드는 참수행법의 기초를 심어 놓음으로써 아라한, 실제 사람, 신선, 대자유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므로 게으름 피우지 않고 하루하루 미소 짓는 얼굴로 선을 축적하여 나가고 악을 소멸하여 나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위적으로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도승 덕정 스님
고도의 참수행법 특별법회 영해세계의 구조에 대하여 설법을 마치고 잠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고도의 참수행법을 인용하거나 도용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도의 수행법을 찾는 불자님들은 주의하시기 바라며, 고도의 참수행법은 참수행 정각사에서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정진하는 정도의 수행법은 고도의 참수행법이며, 참수행의 기본은 행입니다. 이번 설법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정도의 참수행자님의 마지막 선물이며, 이 선물을 올바르게 활용하는가 활용하지 못하는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참수행법 설법에서 설법의 특성상 열심히 하십시오.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게으름 피우지 마십시오. 라고 하니 약간 주눅이 들거나 불편한 마음이 드셨다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수행법을 정진하시면 마음은 항상 편하고 즐겁고 얼굴에는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고도의 참수행법 특별법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